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옵고, 연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3번째 군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읽고 이번 주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육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로마서 7장만큼 성경 가운데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다양하고 나누어지는 본문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해설하게 될 본문이 더욱 그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만 집중하면은 사실 그렇게 항상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는 본문은 아닙니다. 7장 14절로 25절, 즉 7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 나가 누구냐,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논쟁인데요. 물론 나는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애에 있어서 그가 어떤 단계에 있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로마서 서신의 흐름과 문맥에 맞는 성경적인 주장인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주어진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대략을 설명만 해도 이번 주 해설 본문 가운데 반, 즉 14절로 20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강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나에 대해서 4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여기서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중생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로마서의 이 부분을 표면적으로만 살피면 사실 이 견해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죄 아래 팔렸다는 말,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 자체를 어떻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일견, 이 주장의 호소력은 있지만 심각한 흠결이 있습니다. 뭐냐? 14절로 24절의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다른 구절에서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실패한 결과 때문이죠. 그는 누군가에게 지금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중대한 질문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는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공로로 만족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며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의로 만족감을 얻는 것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이 본문 16절과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런 일은 불신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일이 불신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7장의 이 단락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만 7절부터는 현재입니다. 자, 분명히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동사는 다 과거입니다. 나는 죽었도다.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런데 14절부터 바퀴조 시제가 바울 사도가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중생하기 전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견해. 자, 오늘날 아주 많이 퍼져 있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주장하는 자들은 두 단계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강조하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신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등의 교리로 잘 알려져 있죠. 첫 단계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말 그대로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지난 시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8장입니다. 자, 8장 5절로부터 8절은 세속적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대조라는 거죠. 6절에서 7절이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견해와 이 견해가 다르지 않은 것, 실상은 그들이 불신자이거나 불신자에 가깝다라는 견해잖아요. 자, 여기서의 나를 사실상의 중생하기 전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육적인 첫 단계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냥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스테이크도 아니고 레어, 미디움, 웰던 같은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응? 그런 식의 접근이 참으로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한 교회 안에 쭉정이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 뿐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적 집단으로 주관주의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제하고요. 세 번째 견해입니다. 여기서의 나를 죄를 자각은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즉 뭐냐? 자각은 했지만 열매 맺는데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마틴 로이 존스입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날이 올 거예요.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우리 계열의 개혁파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프리메이슨 32도라는 문헌이 있어요. 이 해석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주의해서 본다면 이 견해는 1절로부터 13절까지 과거 시제였다가 14절부터 현재 시제로 바뀌는 것을 설명을 못합니다. 또한 둘째로 여기 나는 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고 소리치기 무섭게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인 25절 감사의 찬송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견해입니다. 여기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 즉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겁니다. 자,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 개혁파 신학자들이 취하는 견해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을 서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하여 쓴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항상 깨닫는 만큼 성숙해지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의 죄악 때문에 좌절당하는 체험을 서술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슬픔이 바로 24절의 질문이고 또한 그 답을 25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내면에 거하는 죄와 계속해서 벌이는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견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하나로 말하지 않고 중생전 그리고 중생후 항상 그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절충적이고 어떤 정리된 주장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 본문에 중심하여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 가지고 정리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말씀하고, 그 전투가 단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전투가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매일 싸우고 끊임없이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되어가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점점 더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성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좀 힘드네요.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전쟁임과 동시에 우리의 본래 죄악된 본성에 맞서는 전쟁입니다. 이 점을 알고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명하죠? 이런 본문 예를 바탕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얼마나 바울 사도가 나로 지칭된 자신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참으로 세심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내면적 갈등과 전투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고 또한 앞으로 직면할 싸움이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체험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죄와 맞서는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신앙에 있어 죄에 대한 갈등과 전투를 피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맞서 싸우지 않게 하는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가장 첫째는 뭐냐? 신앙의 공식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절대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 교회들이 슬로건으로 이것저것을 내 걸잖아요.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내가 하리라, 부르짖으라, 깨어있으라. 분명히 좋은 구절이고 문구들이지만 이것이 세속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말, 쉬운 길을 가도록 조장하는 문구들,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모습들로 변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천주의, 낙관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갖다가 세뇌시키기를, 원래 인간은 힘들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쉽고 편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다. 원래 인간은 가난한 존재가 아니라 부요해야 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지금 너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신앙 공식을 체득하여 그것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죠. 스피치 센터에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에는 공식이 있다. 하지만 신앙에는 인간이 정해놓은 공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게으른 낙천주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신비한 체험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겉보기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게으름뱅이들이에요.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죄와 싸우는 것을 등한시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순복음이나 관련 교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언을 받아야 중생의 증거라고 하는 어떤 단계적 구원이라든지, 물세례 이후에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눈물 없는 예배가 문제가 있다든지 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 예배 때 우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와 가슴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주의가 죄와 맞서 싸우는 전투를 대신한다거나 그 전투에서 도피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런 감정은 반드시 억눌러야 되는 감정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배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 뜨거워진 채로 드렸으니 이만하면 됐다라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했다라고 뿌듯해하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죄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저 그것으로 자신의 죄악을 갖다가 퉁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본성은 전혀 성화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내가 괜찮게 잘했다. 졸지도 않고 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집중해서 가슴 뜨겁게 내가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죄와 맞서 싸우지도 않고 또한 새롭게 헌신하지 않으면 예배가 그 사람에게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내면적인 전쟁은 결국 어떤 문제인가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로 24절을 통해서 네 가지를 반드시 도출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로 죄와 맞서 평생 싸우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을 피하려는 이상한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개개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고통 없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영적인 선장에 필요한 고통은 절대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발광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은 표면적으로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고 말하지요.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라고.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결국은 이것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한 것과 매 한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국은 전투하는 삶이고 또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삶이 팍팍해지는 겁니다. 엄격한 준비, 끊임없는 근신, 견고한 결심, 승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는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으로 살아가나 현실에 맞닥뜨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평생 죄에 맞서 싸우라고 부르심받았으나 스스로 승리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 시대,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게 된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살아가지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넘쳐난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아시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 혼자서 단 한순간도 사탄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덧붙여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헌신을 강하게 하고 결심을 굳세게 했지만 그것은 부스러기 같은 우리들의 헌신과 결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인생의 전투를 치를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떨어져 나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때조차도 우리 이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김이 우리 힘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한 하늘나라에 가서 자랑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을 취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최대한 사용하여 죄에 맞서 싸우고 분투하며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정해진 정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그 경주를 마쳤을 때 전쟁에서 벗어나 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 읽기와 교리 공부와 그리고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고군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맞춰지기까지 말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두 가지를 주의하십시오. 하나는 뭐냐? 나의 행위에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서 죄를 무찌른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저 물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리라 하는 것.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언컨대 쉽지 않습니다. 책임있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쉽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줄곧 전쟁이니까요. 그러나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2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앞서 14절로 24절에 내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사정이 더 나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숙하게 꾸려나갈 때 싸움이 더 맹렬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맞서서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사람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은 너무나 힘든 전쟁이에요. 아주 힘든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감사가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 싸울 생각조차도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힘들 게 없어요. 그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냥 겪어야 되는 그런 생활의 문제로 고민을 해도 그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힘든 것, 몸이 불편해서 힘든 것, 이런저런 인생의 역경을 통해 힘든 것, 이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 힘든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겪는, 인간이라면 겪는, 누구나 겪는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고통을 고난이라고 스스로 치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웃기는 짜장면이죠. 그리스도인이 힘든 것은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
현실의 벽에 맞서 싸우는 그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네 명의 갈등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점을 6장 11절에서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또한 7장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큽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잘 해놓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25절 첫 부분의 죄의 현존으로부터의 해방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죄에 대한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한 신자라 해도 자신의 실제 모습으로는 마음과 육신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분명한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우는 복된 한 주, 아름다운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